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받으라, 아주 모든 다 이렇게 좀 강조해 놨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까탈스러운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1등은 사도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어 김근명 권사님 굳이 키르기스탄을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타협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여지도 남겨둘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단연 그런 부분에 아주 까탈스러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시적의 이바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면서 이런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결단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요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 청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 거의 아침 6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그대로 갔어요. 2학년 1반이었다가 3학년 1반이 됐습니다. 이제 문과여가지고 반 그대로 올라가, 문과인데 독일어 전공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2외국어 독일어여서 이렇게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알고 지내는 친한 친구들인데 담임 선생님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학교에 제일 일찍 갔기 때문에 기도하러 이제 국기계양대 앞에서 혼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일찍 일어난 야구부 애들은 거기 뛰고 있어요. 그러면 막 혼자 벌 쓰고 있는 선배가 이제 하나 보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고3 이제 첫 등교하는 날에 일찍 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반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주번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지금 추운데 이제 신학기에 춥잖아요. 문을 열어보니까 다 잠겨 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열린 거야.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죠. 너무 졸리니까 이제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비같이 생긴 아저씨가 자꾸 막 열쇠 꾸러미를 들고 막 자리가락 거리면서 막 이렇게 열어보고 안 되니까 아씨 하더니 막 이렇게 열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뭐야 하고 계속 자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딱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죄송해요, 야 이 새끼야 너 도둑놈이냐? 이렇게 갑자기. 알고 봤더니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고3 돼서 12시까지 했었어요. 12시에 끝나면 제가 근처 교회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는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평균치가 아니다 싶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극단적 수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은 아마도 제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지금 시대 안에서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 소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치는 축소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안 되잖아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감각하신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감정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보다도 훨씬 이렇게 섬세하시고 모든 걸 다 수신하시는 분이죠. 아프시겠지만 그걸 견디세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자기와 같은 열정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의 수치를 유업에 이 정도 유업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낮추질 않으세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수치를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으세요. 어떤 이들은 은사가 중단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치유사역 하는데 그러니까 막 손톱 까진 것만 치유되고 아무것도 치유가 안 일어나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죠. 음성을 듣는데 예언하는 것마다 다 틀려. 이렇게 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야 너나 가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유업의 수치를 낮추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박제를 해놨어요. 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근데 가만 보면 막 해함을 당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엔 박제를 해놨어요. 우리의 유업의 수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박제를 해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상대 위임령에 또 기록해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의 수치를 낮추지를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사랑도 막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참기 힘든데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저 인간 믿을 수 없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기 힘든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섬겨야 돼? 죽기까지 섬기셨다. 뭐 이런 말씀. 굉장히 그 수치가, 측정 가능한 수치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기도하는 하이드, 존 하이드는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심장이 옮겨졌는데 의사가 얘기했죠. 기도하면 죽는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유업을 다 받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도 주님을 처음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불릴 듯이 일어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계라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많이 낮아져요. 이게 낮아지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돌이켜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이제 많이 갔고, 보통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벼룩 이야기 아시죠? 벼룩이 막 엄청 높이 뛸 수 있는데 이런 병에다 가둬놓으면 나중에 풀어주면 요만큼밖에 못 뛴다고. 딱 우리가 벼룩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제한해 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고칠 수 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믿는 자가 다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날이 오면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다윗같이 되고, 너희 중에 유다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죠. 천사들과도 비교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이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가능성은 엄청나다.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도 낮추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좀 길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잠시만요. 여기 혹시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나 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잠시 끊을게요. 헬라인 디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유력한 제자였고 사실 나중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멤버 중에 하나죠. 디도서가 이 사람을 위해 쓰여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디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인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자로 바울의 거의 수제자처럼 이렇게 길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율법을 신봉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었던 크리스찬들이 디도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영성도 있고 다 마음에 들어. 너무 멋져.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네? 율법을 지키지 않아? 거슬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지만 어떤 한 영역이 거슬려요. 그래서 아마 바울한테 옆에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그냥 할례 좀 받게 해. 이렇게 했다든지. 너무 거슬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알았어 언젠간 하겠지 이렇게 안 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왜 비방을 받았냐면 바울의 사역이 사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비방을 받아요. 왜 비방을 받냐면 할례를 안 받게 해서 그래. 자기를 통해 믿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원래 여러분 자 이렇게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대교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있었고요. 표현이 좀 거칠어요. 거기는 같이 출애굽한 잡족들이 있었대요. 성경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표징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요구된다고 본 거죠. 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려면, 너 우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 되게 거슬린다. 성령 받았어, 오케이, 인정해. 그렇지만 좀 출신이 좀 그런 것 같아. 이것까지 갖춰야지. 근데 조금도 타협하잖아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하게, 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복종하지 않았냐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역의 1세대예요. 문화적인 조금의 타협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잃어버려요. 여러분 정반합의 원리라고 아세요? 이쪽 것과 이쪽 것을 적당히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쪽 극단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극단적이니까 조금 반대적인 것을 요 지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요 지점에 있는 것을 적당히 타협합시다.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 되는 거지. 근데 또 시대가 지나면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야.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지켜내고 있어요. 유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앞선 내용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좀 더 볼게요.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되게 강력하죠. 게바는 대선배님 아닙니까?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타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책망받은 일입니다.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다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이기도 했죠. 좋은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부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방인들과 먹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가 다 없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크리스천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밥그릇 들고 아닌 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슥 갔더니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슥 하고 멀쩡하게 이방인 사도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까지 슥 갔어요. 오직 안 간 1인이 있으니 사도 바울. 그리고 간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부흥의 주역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만나면 옆에 있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돌에 안 맞으면 이상하게 여겨서 회개했대요. 내가 잘못 살았나 이래서 핍박이 없으면 회개했대요. 평생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됐을 때 보니까 그의 품에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어요. 뭐 1달러가 있었나 10달러가 있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많은 재정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출판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대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네,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와 같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10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 또라이.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평균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뭐 안 그랬나? 안식일에 병 고치면 욕먹는 걸 알면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해되세요? 옳은 행동이야. 근데 그 문화권에서 그 행동을 하면 굳이 욕을 먹어. 근데 그걸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적당히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이게 시작돼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양보하는 순간 그 다음 세대는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날로 양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보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왜 싸움 딱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정복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영적 전쟁의 시즌이라고 믿고 여러분 전쟁할 때 좋은 유업들이 올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는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임재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어제 또 에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 전쟁을 할수록 더 이렇게 깨끗하게 온다고 해야 될까요? 제 안에 불순물이 없이 중간에 막히는 것이 없이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정복에 대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요, 정복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으면 물려줄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구자호 집사님, 이청란 집사님이 본유에게 물려줄 게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유가 때마침 예배에 참여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주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게 많게 되기를 바라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쪽은 은혜롭고 이쪽은 탐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네. 같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지금 은혜로웠는데 살짝 이렇게 이름과 대상만 바뀌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해졌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받을 게 많게 되길 바라고, 저의 세대에서 제가 싸워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받을 유업이 많기를 바라요. 네. 정복한 것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런 표현이 좀 웃길 수 있지만 저는 희락이 형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웃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보고 그렇게 막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웃으라면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신뢰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너무 웃겨. 그렇지만 저는 약간 샤이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홍정식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돌파를 경험했잖아요. 웃는 사람들 맨날 째려보시다가 어느 날 자기가 희락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하하하하 이런 거 이런 게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저희 아들을 WLI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이제 육아 겸 저도 이제 가서 충전을 받을 겸 겸사겸사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 데려갔을 때부터 얘가 거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선은 신발을 안 신고 뛰어다닐 수 있고 왠지 방석이 밟고 싶잖아요, 하나씩. 그리고 한 바퀴 쭉 뛰다 오면 이렇게 막 10,000원짜리 몇 개랑 사탕이랑 간식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와요. 그럼 이게 제 옆에 풍선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랑을 받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머물다 보니까 새 노래를 해요. 자전거를 막 타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거룩 신날 때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아이의 지식의 한계가 이제 찬송가와 홍정식 목사님의 찬양 가사가 서로 믹싱이 돼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자전거 탈 때, 신날 때, 혼자 소파에서 신날 때 뛰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 집에 언제 한번 와보세요.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진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가 뭔지 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희 유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 있는 자는 그걸 나눌 수 있다. 근데 그분은 싸워서 얻었잖아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싸워서 얻은 유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언에 대한 것들, 치유에 대한 것들, 여러 은사에 대한 것들, 성령님의 역사들, 싸워서 얻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더 많아지기를 바래요, 이 유업이. 왜냐면 정복한 땅만큼 유업으로 받으니까요. 아멘.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신 유산 중에 어떤 영역은 그냥 막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체질 개선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유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놀라운 계시들, 뭐 성경을 지금 암송하는 그룹도 있고 성경을 읽는 그룹도 있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크지 않아요. 그냥 죄송해요, 너만 잘하면 돼,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영역이에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 그러면 여러분 다 취하세요. 뭐 하나가 맞고 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진짜 싸워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예언하면 욕 먹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룹에 와서 예언 사역할 때는 이런 선지자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뭐 하고 계시냐 했더니 그냥 셀 1으로 참여해서 아멘 아멘 듣고만 있더라고. 입만 열면 예언이 튀어나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정복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의 유업.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즘 꽤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여호수아가 헤브론이라는 땅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갈렙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이렇게 제비를 이렇게 해서 뽑아서 갈렙아 네 거야 줬어요. 근데 자 줬는데 우리 입장에선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생각하자면 안 줬어요. 하나님은 줬어요. 여호수아도 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쟁에서 빼앗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가 있었대요. 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이분들이 거인들이신데 세세 아이만 달메씨 약간 이러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래서 그냥 헤브론을 쳤을 뿐만 아니라 뭐 기럇세벨이라는 지역까지 친 거예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나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자 갈렙이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을 실제로 받아버렸어요. 받으니까 딸에게 유업을 줄 수가 있어요. 갈렙이 거기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싸워 이긴 영역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싸움꾼들이 되셔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세대에서 또 싸우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증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돼요.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보다 좋아야 합니다. 본유야 너의 신앙이 네, 좋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이의 신앙이 저보다 좋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엄청 신앙이 좋은 분들이면 제가 더 좋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져야 돼요.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는 가장 성숙한 신부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땅이 없이 계속 증가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게 무시 못할 영역이에요. 뭐냐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정복당해요. 적당히 선을 긋잖아요. 어느 순간 그 영역에서 타락해 있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미느냐 밀리느냐, 싸우냐 뭐 이런 겁니다.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가시가 돼요. 제 사사기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대이죠.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정복을 다 하지 못했어요. 어떤 표현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멈췄어요. 혹시 여러분 영적 전쟁하다가 너무 피해가 커서 멈춘 영역이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었어. 멈춘 영역. 자, 멈추면 이게 좀 인생은 현실이니까 멈추면 이렇게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리고 멈춘 것에 대해서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멈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제단과 타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울어요. 울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운다 하여 복임이라고, 이게 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운다, 복임이라고 지었답니다. 자, 전쟁이 멈춘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찌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춘 영역에서 이제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멜로 영화를 많이 보고 행복했어. 그리고 결혼을 했어. 내 인생이 멜로 영화 같을 줄 알았지. 그러나 현실은 아니었어. 그러면서 너무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부남들, 유부녀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결혼 생활 다 그렇지. 타협하는 순간 끔찍한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안 돼요. 타협할 수 없어요. 결혼 생활 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천국이 임할 수 있고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곳으로 주님이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협을 하고 기준치를 낮추고 그 갈등,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부분만큼 당연히 인정하고 추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니까. 이해되세요? 아내랑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용히 해, 말 걸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상처받았어, 이제 다시는 대화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아셔야 합니다.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절대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엄청 사랑이 넘치시고 저를 항상 용납해 주십니다. 울더라 어쨌든 기대치를 낮추는 순간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내 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냥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진짜 소망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시도했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래도 그 있잖아요,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 처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렇게 민망스럽고
낯간지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해야죠. 용기를 갖고 한 번 했는데 뭐 한 번에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까이는 거예요. 에이 그럼 때가 아닌 게며 이렇게 하고 이제 타협하면 이제 10년 지나는 겁니다. 다음에 그걸 뚫고 하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컬을 때 해야 돼요. 타협의 여지가 없이 계속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걸 신뢰하고요. 그러면 천국이 계속 침노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주실 수 있는 평화, 화목 이 수준을 우리가 낮추게 되면 우리는 연합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 그 찬양 너무 재밌었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게 너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막 율동하고 싶었어요. 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와 저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내가 주일학교 때 저 찬송을 부르며 자랐구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저 동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애들이 막 찬양하는 거잖아요. 뭐 싹 트네 이러면서 찬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가치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네. 권위자와 정렬하는 게 제 인생에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셨고 제가 그 권위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해석이 좀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권위자들을 만나면서 저도 상처를 받게 되고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권위자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정말 많은 사랑과 공급을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고 목사님도 부족하셨고 우린 더욱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성한 유업을 다 누리지 못해서 상처 가운데 헤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권위자는 저를 자기 마음대로 이쪽에서 이쪽 사역지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어차피 이분이랑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성대 목사님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제가 2010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정신 목사님께 한 2014년 정도에 아닌가? 네, 아무튼 그렇게 대략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과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고 지내게 됐고 지금 다 10년이 넘었죠. 이제 10년, 네, 9년, 10년. 뭐 이성대 목사님은 좀 더 오래 갔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오해할 만한 일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어른들이랑 소통은 어려운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니까요. 천국의 가치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간다고 말라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지켜가는 거죠. 이 정렬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서운할 때도 지켜가고 쉽지 않을 때도 지켜가고 오해를 받을 때도 지켜가고요. 서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더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성대 목사님의 그 퇴임식 그리고 순환교회 이임식을 저희 교회에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영적인 자녀로서 섬겨드릴 수 있는 예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싸울 만한 이유가 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권위자와 부사역자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반전이 있을 수 이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관계에 너무 서투른 사람들이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대면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저 끝에 있고 우리의 수준은 여기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영적 전쟁의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싸우기로 결단하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천국은 포기한 자의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중간에서 멈춘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낙심한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낙담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분명히 얘기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얻을 거예요.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얻지 못할 거예요.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다면 아무것도 못 얻을 겁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시도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다 시도하는 쪽이죠. 네. 그렇게 적당히 얼마부리고 넘어갑시다. 네. 자,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행복하거든요. 저의 지금 삶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우리 사모님은 그럴 줄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연약함도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 삶은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죠.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신뢰하고 또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아직 다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걸 알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장난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노하는 거죠. 아직 다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했대요. 구약의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 있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 멋지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요한이 크고, 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소생들, 천국의 시민들, 여러분들은 요한보다도 더 큽니다. 즉 구약의 어떤 선진들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도록 그 엄청난 가능성,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요, 예외 없이. 그리고 거기까지 침노하려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싸우실래요? 아멘. 저러면 여러분들이 싸움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부관계가 다 그런 겨, 적당히 하고 살아. 아니야, 악을 쓰면서 아직 그 수준이 아닐지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직 방법도 몰라. 그러나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내면이 치유될 수 있는지, 어떻게 몰라. 아직 다 몰라. 계시가 완전히 임하지도 않았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의 수준보다 그 밑에 걸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알고 인생을 삽니까? 불가능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고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부부 생활에
한계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리라. 아니에요. 훨씬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냥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한계인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정도가 내 인생의 한계인가? 아닙니다.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가 한계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절대 아니야. 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구원하시려 왔대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삭개오 쟤는 아니야. 에이, 쟤가 어떻게 구원받아? 저 배은망덕한 놈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생각할 때 삭개오는 구원받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비방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찾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가요.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이 잃어버린 자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했지만, 자, 다시 말해볼게요. 주님이 유업을 주셨는데 아직 안 왔다면 그 분량만큼 정복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찾을 수 없어, 우리 능력으로. 근데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생각이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드나요? 싸워야 돼요. 그대로 둬선 안 됩니다. 이놈을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싸워야 돼요.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이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이걸 어떻게 힘들지 않다고 해. 그렇지만 이 상태로 머물도록 인정하면 안 돼요. 현재 주소가 이렇더라도 나는 당연히 더 나아질 거다. 나는 싸우고 극복할 것이다. 어떻게 할지는 다 알지는 못하죠.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구하고 추진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진리의 어떤 교환들은요, 누군가가 싸워서 얻은 것들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네. 축사를 통해 자유케 된 사람이 축사에 대한 지혜들을 써놨고, 내면의 임마누엘 일기쓰기 오늘 광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영상을 또 만드셨다고 유리 집사님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임마누엘 일기쓰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로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돌파하시고 쓰세요. 완전히 나에게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이니까요. 제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이니까요. 근데 도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돼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에서 뺏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챕터를 하나 넣습니다. 영적 전쟁과 기도와 금식.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식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깁니다. 저는 주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그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원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제가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자원하길 바라요. 금식에 자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영적 전쟁의 시즌이잖아요. 주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공기, 뭐 기압, 날씨, 기후, 뭐 이런 습도, 이런 게 찾아옵니다. 영적 전쟁의 시즌에 영적 전쟁을 하면 쉽게 이겨요. 그게 같이 싸우는 것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처가의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거라고 확신해요. 네. 이번에 못한다? 다음 날 또 하면 되지. 다음 날 또 하면 되고,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붙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하기로 선택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예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 한 번의 한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갔어요.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엄청 기도하고 정말 어떤 그 강력한 치유 사역을 하는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칼망하고 우리 엄마 제발 치유받아야 되는 데리고 왔어. 못 나왔어. 치유가 여러 사람 일어났지만 우리 엄마는 거기 예외였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나았네요. 전엔 안 됐는데 여기는 됐어요. 제자들이 묻는 거죠.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냥 그러면은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조금 더 없었나? 뭐 약간 이런 실망감과 함께 나는 믿지 않네비요. 그러면 갑자기 막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뒤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20절까지 적혀 있는 건데 21절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읍랴. 근데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본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믿음을 증가시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진짜로 일어나게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약속을 쫓아서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연말이 기회입니다. 이제 12월이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되게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올해가 오기 전에 직전에 금식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 몸은 50일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몸인데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내 경건 생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가 있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마음이 너무 평강이 있고 힘이 없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파머스 워십도 있고 또 금식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돌파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한 주에 한 영씩 때려잡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놈만 걸려라. 자, 종교의 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을 읽어보실래요? 종교의 영이 하는 일. 시작. 아멘. 얘네 하는 일에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종교의 영이라고 붙였는데 뭐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약속의 전부를 받지 못하게 해요. 일부는 괜찮아요. 일부는 괜찮아요. 이미 그들이 정복된 땅 괜찮아요. 예수도 믿어. 방언도 해. 예언은 하지 마. 이렇게. 치유는 하지 마. 축사는 하지 마. 그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러 와. 그런데 서로 성도 간의 교제는 하지 마. 사랑은 하지 마. 하나씩 제한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청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노인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가축들은 두고 가라. 제한을 걸어요. 영이에요. 문화, 균형 이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인들도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도 애굽에 남겨둘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 단 한 가지도 타협할 수 없다. 이들이 지워야 될 짐이 아닌 것을 단 한 가지도 지게 할 수 없다. 그게 바울의 싸움이었습니다. 종교형이 하는 일은 약속의 전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자, 안식일.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안식일로 딴지를 걸었나 몰라.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안 돼. 오늘날에는 안 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목사는 되고 사도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지자는 안 돼. 복음 전도자 안 돼. 교사 안 돼. 너는 안 돼. 그런 것들 일부를 제외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와. 토요일은 안 돼. 주일날 안 돼. 제외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외하는 것들을 하나씩 빼면 다 양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찌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다가 어떤 이들이 그게 너무 율법적으로 간 거예요. 적당히 살아. 이렇게 하는 순간 방탕하게 살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를 타협하면 모든 죄에 타협하게 됩니다. 종교의 영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개척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여력이 다 되지는 않죠.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얘기하고 타협 없이 가는 교회가 너무 드물어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시던 예언 예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하실 수 있었어요? 아마도 어려웠겠죠.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적당한 타협을 해요.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 믿어. 사도, 오중사역 믿어. 그렇지만 많은 여론이 있어. 문제가 일어나. 괜히 프레임에 씌워져. 공격을 당해. 그래서 적당히 해요. 뒤에서 하고 감추어서 하고. 어떤 이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걸 믿지 않은 목회자 그룹이 우리 교회 놀러와. 그럼 그날은 그런 식으로 예배 안 해. 이해되세요? 그날따라 웃는 성도님들한테 제발 오늘만 웃지 마요 뭐 이러고, 막 예언적으로 춤추는 제발 오늘만 좀 자주 갑시다 뭐 이렇게 돼요. 하나를 타협하면 모든 걸 내어주게 돼요. 이해되세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게 옳은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성령의 흐름이고요.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 어떤 이들의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 그건 네 눈이고요. 그건 네 눈이고요. 주님의 눈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모습도 있어요. 저도 이해 안 되는, 조금 와 저거는 조금 여파가 있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개입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개입할 수 있어요?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이 이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 주님이 되셔야죠. 근데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교회 사람들을 이끄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닌 부분으로 타협을 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요. 약해져요. 부흥이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단체들이 초대 리더 때는 쭉 갑니다. 다음 세컨 리더가 세워졌는데 이미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대중성을 가지라는 요구를 무지하게 받아요.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대중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 영성이. 그러나 그 영성의 본질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똑같아져요. 그물이요 이렇게 돼요. 그 격렬함, 그 생명력, 야수성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맨날 이 맹렬하고 사랑이 뜨거운 관계를 종교성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업을 다 받기까지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종교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예배팀,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지만 아니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100%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주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약속에 다 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 아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아멘 해야 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은사의 가치에 대해서, 오중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예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유업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는 주님, 이전에 타협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유업을 받기로, 그리고 유업을 실제로 거머쥘 때까지 침노하고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종교의 영을 대적하십시다. 그 영이 떠나갈 때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종교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와 관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종교의 영의 역사를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제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진 사역을 생명력 없게 만들어서 종교의 껍데기만 남기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의 모든 한인교회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모든 유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받기까지, 주님,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가 그들의 모든 유업을 받기까지 타협 없이 싸웠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 이 시즌 우리가 더 침노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유업을 나누어 주기 위해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에 나간 자들이나 남은 자들이 같이 전리품을 취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주님, 이 시즌에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종교의 영과 대적하며 싸웁니다.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유업 전리품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침노하고 전쟁하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받으러 믿음의 발자취를 가지고 나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